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생기는 일.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1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존경하는 장로님께서 유명하신 목사님의 설교 유튜브를 자주 보내주세요. 저는 그렇게 보내주시는 유튜브를 빠짐없이 봅니다. 그저께도 한 편이 왔어요. 근데 아직 못 봤죠. 몇 주 전에 보내주신 설교가, 그분은 지금 우리 동네, 여기서 멀지 않은 가까운 데 계신 목사님이세요. 산기슭에 있기는 한데, 마가의 다락방, 뭘 하시는 목사님. 의사 생활을 하시다가 어떤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모았었고, 그런데 그것들을 다 버리고 동인천의 그 노숙자들을 섬기는 일을 시작으로 목회를 이제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그렇게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목사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받아야 될 점들이 많죠. 그분 지난번 설교 보내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증거를 하셨어요. 저는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 귀를 아주 쫑긋 세웁니다. 그 설교하신 말씀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설교를 하신 거예요. 설교하시기 전에 성경 읽는 그 시간은 녹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 전에 본문으로 삼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설교 중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교회학교 성품사라고 하는 기업을 만들어서 제가 그 주일학교를 교사를 계속 처음서부터 했기 때문에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노트에 성경 구절 이런 것들을 이제 인쇄를 해서 공급을 했고, 연필에도 성경 구절을 금박으로 인쇄를 해서 공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린이 용품을 만드는 교회학교 성품사라고 이름도 참 어렵게 졌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 말씀을 참 많이 인쇄도 했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그런 뜻을 가지고 추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 제가 귀를 기울여서 듣고자 했던 진짜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하시지 않아서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원뜻은 전혀 다른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그 비밀을 알아차린 목사님이 계신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하는 수어를 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분해서 분별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목적, 즉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밝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알게 된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앞선자, 알지자, 놈자자. 선지자격, 지금 선지자라고 부르지는 않죠. 목사님들이 바로 선지자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먼저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왜 알아야 되느냐? 알아야 성도들에게 가르쳐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모든 목사님들 유튜브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은 거의 다 들어봅니다. 근데 제가 평상시에 전에 아주 존경하시던, 존경해드리던 그런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면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저는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혹시 해서 하나님의 뜻에 관한 책을 3권을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이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제 한 주간 미뤘고,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책을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대단하신 목사님들이시죠. 그 책을 쓰신 목사님들은 제널드 L. 시처라고 하시는 목사님, 존 메가더 목사님, 그리고 국내 목사님으로는 조정면 목사님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래전에 읽은 김인식 목사님의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근데 이분들이 책에 기록한 그 하나님의 뜻을 제가 간추려 봤습니다. 이것은 비판을 하기 위한 말씀은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가장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 되는 하나님의 뜻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감추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도 감추어 놓으신 것이 없어요. 모두 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목회자들은 찾아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수없이 이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온 그 길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늘 잘못 살아왔어요. 저는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린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약 30년 동안은 헛살았습니다. 너무 마귀에 이끌려서 살아왔어요. 이것을 깨달은 것은 이 세상의 권세를 마귀가 잡고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저는 그것이 어제도 그 목사님과 오랫동안 몇 시간을 상담을 하면서 저는 정말로 교회에 충성하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나를 향하신,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귀의 짓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인자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자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고난을 주는 것은 누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심판을 미루시는 것이다. 자, 이 말은 많은 퍼센테이지로 맞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들은 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하는가를 성도들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이 세상 권세를 잡고 흔들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작정하시고 계약하신 만큼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다섯 번째, 당신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섯 번째, 그리고 당신의 이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일곱 번째,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메시지를 들고 다른 사람에게로 다가가야 한다. 8번째,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한다. 9번째,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10번째, 사람들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나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신다. 11번째,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자녀들에게 노하지 말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12번째, 삶을 거룩히 구분하여 하나님께 바치라. 13번째, 사람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요거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몸도 편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이거는 사람 사는데 기본이에요. 10번째, 세상에서 순종하라. 세상에서도 순종하라. 15번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위대해지려면 먼저 고난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고난을 받을 필요도 없죠. 16번째, 당신이 인생을 아주 편하게 왈츠를 추듯이 살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17번째, 당신을 위해 고난받으신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보편적인 우리가 행해야지만 될 일들을 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8번째는 당신이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순종했고 고난을 받았다면 무엇이든지 다 하라. 물론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과 성령이 충만하고 순종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면 위험한 생각은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부분 무엇이든 다 하라, 이것은 좀 위험성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9번째,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20번째,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라. 21번째, 서로 사랑하라. 22번째,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 23번째,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성령 안에서 삶으로 정언하라.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다. 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26가지의 이 책에서 기록한 말씀들 이외에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이 다 아닙니다. 그러나 27번째 마지막 번,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다. 지금 현재 기독교인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사람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말의 출발과 마지막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마지막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군사로 쓰시기 위해서 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대우를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보면 맞는 것이죠. 만약에 이 말의 그 부연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사람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군사로 쓰시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나 이 권세는 지금 마귀에게 빼앗기고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만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지음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교인이 아닌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처치 멤버,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출석만 하는 그런 교인들. 저도 옛날에 교회 가서 설교를 귀를 기울이고 잘 듣는다고 해도 뭐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교회만 나오면 그날 설교 제목도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제목도 기억 못하는데 설교 내용을 기억을 하겠습니까? 물론 기억을 하는 분들도 있죠. 만약에 사람이 그 이상으로 생각을 한다면 사람으로서의 아주 극에 달한 교만이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세 번째 하늘과 땅을 조성하신 목적,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십계명과 큰 계명과 새 계명을 포함한 책에서 말한 모든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십계명 찬송도 부릅니다. 이 십계명 찬송, 시편 찬송이 아주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어젯밤에 2시 반이 넘도록 시편 찬송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상상, 연습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십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이고, 큰 계명은 크고 중요한 계명,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살아라. 이것이 큰 계명이에요.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포함해서 오늘 책에서 말씀한 그 줄인 모든 말씀 외에 엄청나게 많죠. 이 부분들이 다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 보셨나요?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세상을 살아보셨나요? 그런데요, 사람은 스스로 삶을 포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속되어진 군사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군사로 지으신 겁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고 군사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그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스스로 삶을 포기할 권리가 없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1위랍니다. 자, 여기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마귀의 편에 서서 결국은 불못으로 던짐을 받게 되느냐, 이 두 가지 예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살겠어요? 살아봤자 100년입니다. 이 100년을 성경에서는 잠시 잠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100년의 잠시 잠깐과 영원,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쌓아놓고 더 쌓기 위해서 온갖 악한 일들을 합니다. 법관들 보면요, 돈 받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정해진 법도 어깁니다. 백성들이 보면 저것은 저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그냥 거꾸로 갑니다. 분개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 무엇일까요? 입는 것, 먹을 것, 거할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집들이 있어요. 요즘 고층 아파트 올라가는 거 보면 30층, 40층, 50층, 60층 올라갑니다. 이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있고 집들이 있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이 만일에 어렵거든 11조 드리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11조가 의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일에 일용할 양식이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이 해결이 되었다면 10의 9조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써야 마땅합니다.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노잣돈 하라고 이렇게 집 앞에 이렇게 그릇을 놓고 거기다가 돈도 많이 넣지도 않아요. 동전 몇 개 놓고 그걸 가지고 노잣돈 하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유래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로 변화가 되면 그런 것 전혀 필요 없습니다. 차 타고 가지도 않아요. 그냥 순간 이동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일용할 양식이 해결이 되었다면 물질 아끼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이 물질이 거침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한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 결코 돈을 많이 가진 자는, 쌓아놓은 자는,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뜻을 알면 생기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지만 거듭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실을 먼저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가 복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저는 저와 가깝고 먼 그런 관계에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 꼭 이해를 하시기를 아멘.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악한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변개시킨 그것들을 속히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목도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멘.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실리신 보혈의 은혜와 아멘.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멘. 우리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